이제 내일이면 국내 전도여행 팀이 이제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두 절밖에 안 돼서 우리 함께 17절,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장 첫째가 무엇이었죠? 가장 첫째가 뭐였어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였어요. 그 진리라는 것이 무엇을 뜻한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뜻한다 했었죠. 그래서 말씀을 뜻하기에 우리는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뭐였죠?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여기서 말하는 의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었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게 되었다라는 첫 번째 의미였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우리는 이제 의로운 자처럼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이지만 더 정확하게는 평안을 주는 복음의 신발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평안을 주는 복음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평안을 안겨줘야 되며 동시에 우리와 함께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할 군사로 세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뭐였습니까? 믿음의 방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하는 불화살을 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야 하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악한 자들이 쏘는 그 불화살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다섯 번째 뭐였습니까? 구원의 투구.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의 투구 없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또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불안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마귀가 주는 속삭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게 될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가장 마지막이자 유일한 공격 무기 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아니군요. 17절, 성경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검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전쟁 가운데 방어만 한다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방어도 해야 되지만 역으로 공격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의 검을 들고 사단의 세력을 때려 부셔야 최종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일한 무기이자 성령의 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이 무엇이다? 말씀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마귀를 진멸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말씀이 검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에베소서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결국에 악하고 더러운 것을 도려내는 능력이 이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기에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도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를 찌를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을 들고 싸워야 합니다.
하물며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이제 대적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때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제 마귀가 이야기를 했을 때 여전히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적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대적하셨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셨을 때도 동일하게 신명기 6장을 가지고 대적하셨고, 자신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준다고 했을 때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가장 그를 강하게 공격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의 검을 통하여서 대적하면서 마귀와 승리를 거두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린 성령의 검을 쥐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검이 내 손에 있어야 뭘 베던지 찌르던지 마귀와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말씀의 검을 우리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냐. 우린 세 가지의 노력을 통해서 성령의 검이 내 손에 쥐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 첫째는 왜 안 넘어갈까요? 잘 넘어가다가. 자, 첫째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읽어야 한다. 성령의 검을 소유하는 방법 중에 첫째는 말씀을 읽어야 한답니다. 여러분, 가장 기초는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절대 성령의 검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말씀을 읽어야 성령께서 깨우치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리게 할 텐데,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읽질 않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원체 모르고, 그러니 내 삶에 있는 상황과 어떤 환경과 관계 속에서 원망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읽질 않으니까 당연히 불안하고 걱정과 두려움 속에 갇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당연하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말씀을 보지 않은 채 기도만 하니까 응답이 없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이 선순환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영적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자꾸 하면서 아무 뜻을 받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죠.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아무 응답이 없던데요,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던데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몇 없습니다. 목사님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 들어본 적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성경을 통해서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기도하고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던데요, 아무 말씀 안 하시던데요. 왜요? 말씀을 보질 않으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있는데. 여러분, 목표를 크게 잡기보다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시작하는 게. 우리 수련회 때 그런 결단했었잖아요. 기도 말씀 회복하는 거,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는 거. 목사님, 이번에 소년부 수련회 갔을 때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동일하게 했는데,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은 기도 말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시작도 기도 말씀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기도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말씀이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점검해 보십시오. 수련회 때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말씀이 좀 나아졌습니까? 좀 회복이 됐습니까? 이전보다 시간이 늘고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교제를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형식적인 기도 말씀, 숙제 미루듯이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장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내야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고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린 수없이 고난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마귀에 쓰러지기도 하며 갈등 앞에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계셔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처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확신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보질 않으니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요, 내 안에 확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패배하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일어설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원망스럽다고. 여러분,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된다면요, 그 말씀이 엄청난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마귀가 주는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너무 쉽게 패배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고요,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왜 패배하고 있는가? 내가 왜 지고 있는가? 내가 왜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성령의 검을 소유하는 방법은요, 읽어봅니다. 시작. 지난주에도 믿음의 방패를 설명하면서 목사님이 언급했지만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후에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었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절대 무기로 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많이 읽어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거라는 믿음이 내게 없다면요, 당연하게도 의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러니 삶에서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가 아니라 믿음이 나를 지켰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러한 표현이 물론 맞지만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돌아서서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죄 가운데서 지켜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아, 나를 죄로부터 보호하셨구나, 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내게끔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말씀 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랑도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능력의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요,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기에 상황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며 말씀을 믿기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너머에 있는 마귀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성령의 검을 소유하는 방법은,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을 믿었다면 마지막 스텝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 말씀을 믿는 자는요,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한다면요, 그건 온전히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전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믿는데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워한다면 그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100% 드리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요,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말씀이 진짜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으로 배야 되는 겁니다. 내게 찾아오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유혹을 찔러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싸워내야 할 마귀에게 검을 들이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검을 쥐고만 있다고 한다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검을 가지고 찌를 줄도 모르고 벨 줄도 모르는데 여러분 검만 쥐고 있다고 해서 절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진짜로 믿는다면 검을 휘둘러서 악한 것들을 도려내고 베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만 내 삶으로 옮기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요, 또는 그렇게 살아낼 의지가 여러분들에게 없다면요, 계속 죽어라 방어만 하는 거예요. 계속 때려 맞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흔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진정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요, 알기만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척만 해보십시오. 백날 그렇게 해도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을 아는 척 해보십시오. 변화의 열매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말씀대로 행동할 때에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요, 주의해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내가 내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우고 있다라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을 잘 지켜내고 있다고 해서 매일매일 나 기도하고 있고 나 말씀 몇 장씩 읽고 있다고 해서 내가 가장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틀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기도 말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안주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는 행함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기도 말씀 조금 하고 있다고 해서 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나 가장 경건생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그게 쉽게 자신을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하루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말씀 5장씩 읽으면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서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말씀대로 행동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행동으로 마귀를 뵐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을 떠올려 봅시다.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니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하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져 죽기를 모두가 바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그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들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를 마주했을까요? 그는 죽었을 거고 마귀에게 종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땠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누구도 다니엘을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온갖 유혹과 공격이 심했을 때 누구보다도 마귀는 요셉이 그 음란에 무너지고 망가지고 죄짓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요셉 역시 그것이 죄인지 알았고 말씀대로 그 죄로부터 도망치고 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었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행동까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을 다시금 정리하자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의 검을 쥐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검이 그제서야 내게 쥐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영적 전쟁 속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다음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제 성령의 검까지 딱 이야기하면 전신갑주는 끝났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쭈르륵 나열하고 소개한 후에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덧입혀지게 됩니다. 나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내가 입고 있는, 내가 들고 있는 이 전신갑주가 더욱 강력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모든 기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모든 기도.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여러분 들어봤겠지만 감사기도, 찬양기도, 통성기도, 개인기도, 합심기도, 골방기도, 성전기도 등등등 여러 가지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를 하라는 것은요, 이러한 기도를 다 올려드리라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말의 본질은 뭘까요? 진짜 이거 하나씩 감사, 찬양, 통성기도, 개인기도, 합심, 성전, 골방, 금식, 철야, 작정기도 이런 것들 정말로 진짜로 다 하라는 걸까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근데 이 말의 본질은 뭐냐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를 하라는 본질. 어떤 형태든지 간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기도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는 것은 철저히 나의 몫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입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싶다고 들어집니까? 믿음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냥 얘기하면 믿음이 생겨져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가 쓰고 싶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구원의 투구가 떡하니 써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입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함으로 주님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좀 부어주십시오. 주님 더 이상 세상 중심 삼아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진리의 허리띠를 동화매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자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동의하세요? 그 말은요, 우리의 대장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군대에서 군인들은 이 대장과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무엇을 보완하면 좋을지, 어떤 방면에서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고 임해야 하는지 대화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장 되신 그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요 패배하게 됩니다. 잘 알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게 되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주님께 묻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제게 부족한 게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디 기도 없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올려 보면 더 잘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정말 많이, 정말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남들은 가까이에서 듣고 싶었어도 못 들었고 가장 가까이에서 많은 것들을 나누고 싶어도 나누지 못했어요. 근데 적어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에 있었기에 귀한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고 많이 보았고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던가요? 안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9장을 보면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귀신이 들렸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뭘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을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분의 기적을 함께 보았고 그렇게 배웠기에 이 제자들이면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고칩니까? 못 고쳐요.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말하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부탁했는데요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이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죠. 주님, 왜 우린 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우린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까? 그때 주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으므로 혼나는 장면이 여러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마귀의 공격과 시험으로부터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부족하면요 싸울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문구를 주시더라고요. 기도의 실패는 영적 준비에서 실패한 것과 같다라는 거. 여러분 그러니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또 어떻게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이미 마귀의 전략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고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붙들므로써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내 감정과 욕구와 지식에 의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가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그 기도가 힘이 있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백날 그렇게 내 만족과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날 겁니다. 그 기도는 힘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저 내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오해하지 말으십시오. 내 소원을 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만족과 안위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데, 지금 내가 구할 것이 그게 아닌데,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데, 내가 지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지금 대학 가는 게 문제입니까? 내가 어떤 실기에 합격하는 게 문제입니까? 정말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분의 이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기도할 때 주님 이번 주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옵니까? 그게 옳습니까? 그러니 그 기도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성령님을 통하지 않는 기도는요, 힘이 없고 기계적이고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과 기도로 싸우라입니다. 결국 영적 전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방어 무기가 좋아도요, 공격할 수 있는 검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요, 그것을 입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력한 무기로 마귀를 공격하려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누군가에게는 목사님, 저 말씀이 잘 읽어지는데요, 기도가 어려워요.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저 기도는 쉬운데요, 말씀 읽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안한데 절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갈 때에 훨씬 더 큰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알 수 있고 믿음이 생길 수 있고 의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복음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며 그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전신갑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없는 싸움은요, 이미 패배한 싸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과 기도를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게 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건 말씀과 기도입니다. 절대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납시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오늘부로 이제 에베소서도 마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뜨겁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정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끝까지 남아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아멘.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싸워내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 혼자 던져놓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 곁에서 함께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하셨고, 너희를 치던 적이 어디 있냐고, 내가 그 적들을 다, 원수를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늘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내 손에 쥐어 주십시오. 그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요,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주님,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행동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이 성령의 검이 내 손에 쥐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삼장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말씀이 회복돼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시고 행동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이 회복돼야 여러분들의 삶이 바뀝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주여, 행함으로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말씀의 행함으로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주여, 주여.
주십시오. 말씀을 회복해 해달라고, 내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구원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주여, 말씀을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군사는요, 누구보다 강한 군사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씩 입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 생활을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더욱 강력해짐으로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하여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게 기도가 끊어졌을 때, 기도가 멈췄을 때 내 모든 것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이 망가뜨려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씁시다. 주여. 기도가 끊어졌을 때 숨을 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끊어졌을 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남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그런 세대가 되게 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묻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덧입혀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령의 검을 내게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에 불이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기도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어 기도를 게을리해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 숨이 턱턱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하여 마귀에게 절대 패배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주님,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한 주간 경주로 국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걸음을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과 시간들을 주관하사 맡은 바 충성을 다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연합하는 일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고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간이오니 주님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녀들이오나 주님이 행하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그 경주 땅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 사역 가운데 그들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또 거대한 영적 전쟁 속에서 패배하지 않고 이제는 모든 것을 완전 무장하여서 검을 들고 베고 찌르고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